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찬송가 3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한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찬양과 경배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악된 삶의 연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중에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하늘로부터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는 기쁨과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집중하고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만으로 예배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사도신경에 담아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읽기는 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이사야서 35장이 됩니다. 구약 성경 1008쪽 정도가 됩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메시아 왕국의 영광과 모습에 대해서 특별히 자연현상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의 세계가 그 메시아 오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1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전언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위에 높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두 번째 부분은 에스겔서 36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8쪽 정도가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32절로 38절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약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와 방법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을 오늘 성경 읽기 두 번째 부분으로 택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2절로 3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서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였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 번째 부분은 신약성경 요한일서가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91쪽 정도가 됩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목표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권면하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로 2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19 전염병이 세상에 창궐한 지도 수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를 위한 치료제나 백신의 개발은 진전이 없어 보이고 세상은 아직도 많은 혼돈과 혼란이 가득한 가운데 우리는 또 이렇게 오늘 주의 날을 맞이했습니다마는 오늘도 이렇게 함께 자리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 모든 성도들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사 이 시간 저희들로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배자로 세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죄악에 물든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를 부디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사 간절히 주님 사모하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각 모든 성도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각각의 그 처소가 주님이 임재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곳에서 오늘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오늘 주님 음성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시련의 시간입니다. 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처음 당하는 아픔이요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저희들이 더욱 두려워지는 것은 모두에게 도적같이 다가온 이 시련이 언제나 끝이 날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얼마나 더 이어질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있는지도 그저 두려울 뿐입니다. 해서 이 시간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로 속히 이러한 시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당하는 우리의 시련이 낭만과 좌절에서 벗어나 훈련과 연단의 시련으로 승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 시련을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우리로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코로나19의 어려움과 고난을 꼭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하찮은 바이러스의 준동에 흔들리고 환경에 굴복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전염병의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극복하는 견고한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련을 극복하면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더욱 충성되며 신실한 모습으로 견디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악한 영의 미혹에 이끌린 가룟 유다의 시련이 아니요 욥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감히 쓰임받을 수 있는 시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며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생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달려오셨던 고 허은영 권사님을 부르사 이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 갑작스럽게 마주한 안타까운 우리 모두의 아픔이었지만 주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내리사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또 좋은 날씨 가운데 모든 장례의 절차가 은혜스럽게 마무리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오는 동안에 권사님께서 쌓아오셨던 그 많은 공로는 주님께서 다 아시고 천국에서 넉넉히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육신의 이별로 인하여 유가족들과
저희 성도들 모두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아쉬움과 안타까움 또한 우리 모두가 넉넉히 감당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와 손길을 구하는 주위의 모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반신이 불편하여 거동이 불편스러우신 김상옥 권사님, 3차 신경통에 극심한 고통으로 애쓰시는 우리 박용순 권사님과 또 갑작스럽게 수술을 끝내고 이제 회복을 기다리는 김현진 자매의 동생 김현경 성도님, 그리고 정말로 오랫동안 병상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양영석 집사님과 손희규 성도님, 그 외에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모든 환우들과 또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세상이 병을 진단하거니와 이를 고치시고 치료하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물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부디 저들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좌절하기보다는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으로써 죽은 나사로까지도 일으키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속히 회복하고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듣는 주의 말씀이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의 힘이 되게 하시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 가운데 큰 위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드린 헌신과 사랑 감사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6쪽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달된 주보를 함께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 영상으로 저희 한우리교회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주일 또 예배 또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번 광고입니다. 저희 교회는 올 한 해를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주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공예배 참석, 가족식탁 모임, 112 기도운동을 실천사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예배 참석은 이렇게 각자가 가정에서 진행됩니다.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가족식탁 모임도 하루에 한 끼 이상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식사하고 또 성경을 읽으며 함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12 기도운동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가 빨리 멈춰지고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루에 한 번 이상 1분 이상씩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번 광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계속 주일 예배가 이렇게 가정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아직 정확한 일정이나 그 계획들이 발표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학생들이 방학 이후로 아마 개학이 시작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추후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그때까지 11시에 같이 한마음으로 전달되는 유튜브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주의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번 광고입니다. 예배 시 같이 헌금하실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이트랜스퍼로 계좌 이체하시는 방법이고요. 둘째는 체크를 작성하여 메일로 보내주시는 방법이고 셋째는 매주일 준비해 두었다가 교회로 전달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번 광고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와 토요일 새벽 예배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썼던 빌립보서를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아마 빌립보서 3장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잘 감당해 주시고 그 말씀에 힘을 입어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번 광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책임 있게 감당해 주시고 특별히 날씨가 좋아져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잘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과 환경과 경제적인 이유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헌영 권사님을 보내고 남은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몸이 좀 아프신 우리 어버이 선교회 회원들, 특별히 우리 김상옥 권사님 많이 아프신데 회복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가족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7번 광고입니다. 주일 오후 4시에 전교인 주일 성경 공부를 줌으로 진행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도 감당하게 됩니다. 4시에 구역장님들을 통해 전달되는 줌 주소로 들어오시면 함께 교제하고 또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을 함께 점검하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8번 광고입니다. 우리 최승찬, 이경호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수술을 통해 나았지만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잘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또 퇴원해서 아이가 자라가고 그 아이를 통하여 가정도 기쁨을 얻고 저희 교회도 기쁨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축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금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살아있는 말씀 앞에 우리 영혼을 내어놓고 우리의 죄된 모습과 우리의 나약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낙심되고 상심된 마음까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귀와 눈이 열리고 마음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캐나다에는 계절이 몇 개가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제가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저에게 어떤 캐네디언이 한 질문입니다. 저는 한국보다 위도가 좀 높기 때문에 2계절 아닌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맞다고 합니다. 2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더니 그 2계절은 무엇일까요? 라고 다시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2계절이면 무엇이겠느냐? 겨울과 여름이겠지 라고 생각하며 겨울은 좀 길겠지만 겨울과 여름 아닙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아니랍니다. 그럼 뭘까? 봄, 가을이 긴가? 라고 순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캐나다에는 긴 겨울과 공사가 있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 그때는 잘 몰랐는데 한 해 한 해 시간을 거듭하다 보니까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겨울철 이외에는 온통 공사 중입니다. 도로도 공사 중이고 집도 그렇고 공사를 끊임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겨울철에 그렇게 춥지 않아서 1년 내내 도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눈이 와도 공사고 비가 와도 공사입니다. 이렇게 캐나다의 삶에 적응해 가다 보니 2계절, 공사와 겨울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렇게 공사 중이라는 편말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의례껏 좀 불편하겠구나, 좀 환경이나 그 모양새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아름답지 않은 그 어글리한 모습들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공사 중이란 표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밀리고 환경이나 그 삶의 내용들이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면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캐나다 삶에 적응해 가면 갈수록 그 삶의 내용이 그렇게 닮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공사 중이라는 편말을 만나게 되는 우리의 삶의 내용은 사실 신앙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완전하게
끝나버린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완벽하게 갖추어진 아름답고 잘 정돈된 그런 모습과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삶을 보아도 그렇고 가정적인 환경을 보아도 그렇고 교회적인 내용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마치 공사 중 편말을 만난 것처럼 어수선하고 정돈되지 않은 듯한,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조금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이런 현실에 우리의 삶의 내용은 어떤 모습으로 채워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는 과정 동안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하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수르광야에서 만났던 그 마라의 기억들을 회고하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어떤 목적과 과정들을 계획하고 계신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떠났던 그 가나안을 향한 여정이 홍해 앞이라는 그 난관에 부딪혀 잠시 멈추었었는데 이제 다시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로 애굽을 떠났고 애굽을 떠나 숫곳에서 첫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에담에서 두 번째 날을 보냈고 하나님은 그들의 행렬을 다시 되돌려 홍해 앞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의 그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그들은 다시금 그 여정, 구원의 길,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오늘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즉 홍해의 그 기적과 이적의 현장을 노래하고 그 기적과 이적의 현장을 기록했던 그 기록의 내용에 의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잠시 중단된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중단된 가나안을 향한 여정이 다시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그 출애굽을 노래했던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통하여 중단되었던 14장의 여정이 다시금 오늘 15장 22절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런 점에서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했던 그 노래는 하나님이 이루신 홍해에서의 그 위대한 기적과 이적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노래이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멈추었던 그 여정에 대한 교량 역할로, 서론 역할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에 이루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모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찬양과 그 영광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게 될 그 광야의 여정 속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서론격으로 설명하고 시작하는 의미로 그렇게 노래들이 우리 가운데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미리암의 노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모세의 노래에 화답으로 주어진 그 노래는 명령형으로 예언자적인 시각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마음에 두고 그 앞으로 경험될 그 일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그 일들을 맞이하고 감당해야 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즉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행하신 능력과 그분이 이루신 일들,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기억할 때 아무리 환경과 아무리 조건이 바뀌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은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명령을 통하여 앞으로 만나게 될 그 많은 일들과 환경과 시간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기억하며 어디를 향해 가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서론격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첫 번째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라에서의 기적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을 보면 그렇게 수르 광야로 나왔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22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홍해의 기적, 그 생명으로 나오는 죽음의 강을 건넜던 그 위대한 기적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아마도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희망이 넘쳤을 겁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이 탄탄대로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능동적으로 그 여호와가 인도하는 대로 당당히 그 걸음을 내디뎠을 겁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역시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걸음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틀이 되었습니다. 물은 점점점 떨어갑니다. 피곤하고 지쳐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불편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귀찮고 힘들고 지친 마음은 조금씩 자리하게 됩니다. 3일째 되었습니다. 동일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갈증이 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가는 걸음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내가 경험했던 3일 전의 홍해의 기적을 기억하기에 그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삶은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지치고 목은 마릅니다. 물이 없어 그런 갈증에 찬 그들은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바닥을 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물을 허락해 주셔서 기쁨으로 그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시면 죽게 되는 죽음의 물을 맞이하는 겁니다. 오늘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 마라의 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지요. 그동안 꽉꽉 눌러왔던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 모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난 그 물이 그들이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아마도 이런 불평은 쏟아지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물을 주시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지, 지금은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상황을 개선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 그렇게 길을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것이라면, 그동안 꽉꽉 눌러왔던,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그렇게 따라갈 수 없었던 상황에서도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한 걸음씩 내딛었던 그들의 모습 속에 잠재되어 있던 그 불평불만은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쓰게 돼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말은
완곡한 표현이고 이 물을 마시면 죽게 되는 죽음의 물을 만나는 겁니다. 사망의 물입니다. 사망의 물을 만난 이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 자기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마음을 가질 수 없게 된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힘들거려온 삶들을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여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목적했던 그런 일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불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쩌면 당연한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 그런 일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그 사건과 그 환경에 놓여진 그들의 마음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받은 모세를 향하여 불만을 쏟아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사실 완곡한 표현이에요. 모세를 향하여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마시면 좋겠냐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그들에게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생명의 물로 바꿔줍니다.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다시 한번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먹으면 죽게 되는 죽음의 물이 이제는 한 나무를 던짐으로 인하여 마실 수 있는 생명의 물이 된 것입니다. 생명의 물을 만드는 이 기적의 현장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기적의 현장을 통과하고 난 이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기억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만나게 되는 그 환경 속에서 이 하나님이, 이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만들었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고 있음을 뼈에 깊숙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들은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아픔,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더 많이 자라고 성숙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릴 적에 아이들이 자랄 때 보게 되면 그 한 텀 한 텀 자라가는 과정 속에 꼭 한 번씩 아픈 과정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이 그 아픈 과정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부쩍 자라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상시엔 잘 몰랐지만 아픈 과정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육체도 자라가고 그 마음도 자라가고 그 생각도 자라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앙이 자라가게 될 겁니다. 아마도 그냥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오아시스가 있는 그 맑은 물이 있는 그곳으로 그냥 인도가 됐다면 감사했겠죠. 찬양했을 겁니다. 순탄했던 그 길을 그냥 기억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마음속에 기억되게 될 겁니다. 뼈에 사무치도록 각인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강에서 생명으로 나왔던 그들에게 죽음의 물에서 다시금 생명의 물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이런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그 계획의 한 부분이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죽음의 물에서 생명의 물로 만드는 이 기적의 현장을 통과하게 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긴 어딜까요? 한 나무를 던져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만들었던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이 시험했다는 말은 테스트했다는 말이에요. 그런지 아닌지를 확인했다는 말입니다. 이 시험했다는 말은 정말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그러한지 아닌지 시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게 코로나인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그 테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 테스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스였을까요? 아니면 페일이었을까요? 실패했죠. 하나님이 3일간 그들을 인도하는 과정 속에 특별히 마라라고 하는 그 찾고 찾았던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죽음의 물,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사망의 물이라는 것들을 확인했을 때 자기들을 그곳으로 인도했던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나도 홍해를 한번 통과했으면 내 평생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맡길 만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입니다. 고작 3일 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았다면 미리암의 노래를 좀 더 깊이 생각하여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너희들을 인도하는 여호와가 찬양받으실 만한 참으로 자랑스럽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했다면 과연 이들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라라고 하는 쓴물에 도착했을 때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하여 그들을 테스트했고 그 테스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일을 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과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할 때까지 끊임없이 지속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길은 순탄해야 되고 안락해야 되며 모든 일들이 평안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황당한 경우들을 많이 만나게 되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의 물을 만났던 것처럼 물을 찾아 헤맸는데 마실 수 없는 죽음의 물을 만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 시험은 너 통과하나 못하나 해서 너를 벌주고 너를 괴롭히기 위한 시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fail과 패스를 결정하기 위하여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치료, 완전, 완성, 그것을 목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광야로 나와 3일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고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찾고 찾았던 물을 만나게 했는데 그 물이 죽음에 이르는 사망의 물이 되게 한 것은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를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에게 원망이 쏟아나왔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쏟아내었던 그들에게 그 사망의 물을 생명의 물로 바꾼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치료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 일들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특이하게도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치료라는 이 말은 분사로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법에서 분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영어에도 마찬가지지만 지속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치료를 한 번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치료가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까지, 즉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치료하겠다는 겁니다. 테스트는 계속해서 바뀔 겁니다. A라는 과정을 통하여 통과하게 되면 B라는 관문을 만나게 될 겁니다. B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C라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C라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D라는 내용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환경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목적한 것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과 여건과 조건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왜냐하면 그분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분이시고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 모든 고백과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 치료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예수를 다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그 구원의 길들을 가게 하셨는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이 치료가 마치 공사 중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공사를 행하는 것처럼 힘든 과정들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 치료를 당하는 본인도 힘들고 그 치료를 지켜보는 주변 사람도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공사가 이루어지고 공사판, 표지판이 보이게 되면 우리는 각오합니다. 야, 교통이 밀리겠구나. 평상시보다 배로 걸리겠구나. 야, 제 속도를 못 내겠구나. 그러나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사 중이라는 편말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얼마나 평안한 길, 안락한 길,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그 환경들이 바뀌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잠깐 오는 그 치료의 과정, 공사의 과정을 넉넉히 감당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오늘 광야 40년간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보면 계속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관성 있게 불평불만을 쏟아낸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독특한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험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도록 역사해 가시는 그 모습이 단순히 기적이라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만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굽에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와 율례, 나 여호와가 내가 말한 나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적과 기적을 통과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 경험, 내가 바라보는 내 의, 내가 생각하는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삶,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간절히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과정은 끊임없이 그렇게 반복되게 되실 겁니다. 사실 이러한 과정으로 지나게 되면 오늘 이사야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겁니다. 이사야서 35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나라의 메시아 왕국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35장을 한번 보십시오. 죄악으로 인해 얼그러지고 왜곡된 이 세상이 모두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도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구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하여 치료되고 회복된 자들이 만나게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만나는 이렇지 못한 환경들은 아직도 우리 안에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고쳐야 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평생을 두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을 성화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아마도 이 성화의 과정은 평생 동안 죽음의 관문을 맞이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마라 같은
죽음의 물로 인도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기 위한, 생명의 물을 경험케 하기 위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련의 과정들은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삶의 내용들입니다. 때로는 내가 그렇게 공사 중이어서 많은 자들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내 혼자도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왜 이런 삶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라고 하는 그런 원망 섞인 마음이 우리 안에 싹을 틔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고 하나님이 나를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일이라면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신의 공사가 타인들에게 혹은 타인들의 공사가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안겨다 줄 수도 있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때로는 관계로, 때로는 많은 물질적인 그리고 많은 눈에 보이는 현상들로 그렇게 우리 안에 조금은 불편함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 역시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 공사를 당하고 있는, 치료를 당하고 있고 치료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그 과정을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공사 중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울퉁불퉁한 불편함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편안함을 싫어하고 우리에게 안락함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좀 더 완성된 모습으로, 좀 더 성실하고 좀 더 완전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만들어가심에 대한 내용이 약속으로 주어지고 실현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간구를 통해 이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불평을 쏟아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었을 때 그들의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2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던지니 사망의 물이, 쓴 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생명의 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될 줄 압니다. 예,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가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간구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에스겔서 36장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3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성읍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무슨 말입니까? 무너진 그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도시를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했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은 결과가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분명한 하나님의 선언적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여호와께서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렇게 분명하게 이룰 거지만, 내가 약속하고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말해주고 있으니 이 일은 성취되겠지만 너희들이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들은 이방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주술적인 힘이나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행위입니다. 기도를 듣는 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초보적인 단계가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를 드리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자들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신앙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기도를 통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약속한 이 일들을 이루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만들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가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순탄하게 길을 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퇴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고 복입니다. 편안한 삶을 살면 사실 우리는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더 진실되게 또 하나님만을 생각할 줄 아는데, 지난 2, 3개월의 시간이 어떻습니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고 더 많은 여유가 주어졌는데 하나님을 향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새벽같이 나왔다 이 한 석 달 새벽 예배를 안 나오니까 그냥 일어나는 시간도 조금 늦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순탄한 길을 가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탄한 길을, 그렇게 빨리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면 아마도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철저히 멸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게 훈련되고 치료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어가 보인 그 행태는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한 세대가 지나고자 않아서 하나님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그런 자리로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를 공사 중의 과정을 통과하여 가장 아름답게, 가장 안락하고 좋은 환경과 좋은 모습으로 만드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락하고 유익한 삶의 환경에서도 기도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겁니다. 그건 우린 잘 알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받은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받은 것들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기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과 턱에 못 미치게 부족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된 것이라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 요한 사도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3장에 가보게 되면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19절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를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겨나가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가고 자라가는 일들이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삶의 내용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과정은 이처럼 끊임없는 치료의 과정으로 지속될 겁니다. 이제껏 그렇게 치료의 과정으로 지속되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되어 갈 겁니다. 그 완전한 치료의 과정이 끝났을 때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위대함과 그 영광스러움,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고 잡고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시험하시고 치료하시고 시험하시고 치료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그 완성의 단계로 만들어 가실 분이 하나님임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만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련의 과정들 다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통과하느냐는 우리의 몫일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이실 겁니다. 한 번도 실패한 경험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이실 겁니다. 이러한 내용은 오늘 본문 속에 다시 한번 주어집니다. 그 마라에서 죽음의 물을 경험하고 생명의 물로 그렇게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이 드디어 엘람에 이릅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수르광야 그 마라의 쓴물, 죽음의 물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물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다른 곳은 엘림입니다. 물샘 12과 종려나무들이 즐비하게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시련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완성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많은 과정들을 오늘 미리암이 이야기하고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을 찬양하고 그렇게 경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수르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마라의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로 변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과정 속에 만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임을 우리로 기억해 하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고 따라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완성시켜 나갈 것을 알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 각 가정 속에, 그리고 저희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서로를 향한 사랑의 줄을 놓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동참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며 주님을 따라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여기 있는 모든 무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